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제목의 뮤지컬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뮤지컬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보았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뮤지컬 드라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도박꾼이 나와요. 한 사람 스카이라는 이름을 가진 굉장히 뉴욕에서 최고로 도박을 잘하는 그런 실력 있는 도박꾼인데 이 사람이 도박을 하니까 이 옳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구세군이 내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 그 아가씨 하나를 알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도박을 내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 아가씨를 알게 되는데 이 아가씨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탄절 가까이 되면은 그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북치고 이렇게 나팔도 불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전도하는 전도 열심히 하는 아가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도박꾼이니까 교회 다니지도 않고 믿음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내기를 하고 도박만 하던 이렇게 옳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가씨를 보고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래서 그 아가씨 곁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구세군 전도대에 노방전도를 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예쁜 아가씨가 노방전도를 하러 길거리에 나가면 이 도박꾼이 도박하는 거 거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앞에서 노래도 같이 듣고 전도하는데 같이 자기도 멍터리지만 전도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게 사랑에 빠져서 이걸 야단났어요. 이 사람 원래 이 건달이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은 아가씨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지만 이게 같이 결혼할 수 있을 건지 아닐 건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아가씨를 사랑하니까 나중에는 이 아가씨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을 도와주나 했더니 이 아가씨는 전도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길거리에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바른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서 한 번은 내기를 합니다. 그 대목 중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자기들 건달 친구들 전체를 모아놓고 내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지면 내가 엄청난 돈을 줄 텐데 너희가 지면 다 교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교회 가기로 정해놓고 게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겨서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왕창 몰려온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시잖아요. 이거 복음을 들으러 이렇게 오셨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게임에 진 건달 친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결국 그 아가씨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아가씨와 건달이라는 얘기가 스토리입니다. 자, 이 드라마를 가지고 연극을 좀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전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해본 드라마거든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범죄가 많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아름답게 꽃을 맺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험한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반드시 이루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열심히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큰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가 나시는 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한 사람은 몰약인데 이것은 왕가에서 왕이 될 자녀가 태어나면 보통 동방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로 나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이제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이동해 오고 있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유대 땅에 도착했는데 밤에 별이 없어진 거예요.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찾아서 왔는데 앞에서 길잡이를 해주는 별이 계속 밤에도 비춰야 되는데 왜 유대 땅에 들어와서 별이 사라졌는지 알 길은 없으나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나라의 그 땅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다. 어디서 그 왕가의 자녀가 태어났는지 물어보면 쉽지 않겠나 싶어서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사람의 궁에 찾아갑니다. 이게 큰 사단이 난 거예요. 이제. 원래 권력은 나누지 않잖아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상대방은 제거하는 게 권력의 속성인데 아니 이 헤롯 궁전에 가서 여기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습니다. 소동이 나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란이 일어난다는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 나중에 헤롯을 제거하고 왕이 된다는 얘기인지 뭐 자기들끼리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학자들을 부릅니다.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들을 다 부르고 제사장도 부릅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헤롯 궁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바이블 스터디가 열립니다. 갑자기 성경을 가져와라. 구약 성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참석하고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참석하고 헤롯과 헤롯의 신하들도 참석하고 동방에서부터 온 3명의 박사들도 참석하고 열심히 다 모여서 성경 공부에 아주 여념이 없어요. 열심히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딘지 그래서 거기에 경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성경과 세상 지식에 능통한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헤롯과 그 권력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내게 축복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막으려는 의도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그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냥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만 잘하고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사람은 천사가 되고 한 사람은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함께 공부한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성경에 여러 예언자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대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날 거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인 홈타운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면 어릴 때부터 다 아는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미가서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헤롯 왕은 이방 사람으로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장 자기의 권세를 위협할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적인 성취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알려만 주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고, 동방 박사는 지금 자기가 찾아가야 할 장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믿고 열심히 따라간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은 당장 일어나서 자기가 찾아가야 할 곳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지식만 잘 알려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탄생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바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할 지위를 유지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세상의 비즈니스가 바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는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은 이제 아기가 어디 있는 것을 알았는데 정확한 장소를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쫓아가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동방 박사들을 속였어요. 나중에 찾으면 알려달라고 얘기한 뒤에 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내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면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아기를 죽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칼을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벌어진 일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은 역시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차갑고 무서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당시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마치 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춰주고 알려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는 동안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권세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왔지만 그들은 밤하늘에 높이 떠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별만 바라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일하는 사람은 밤에 별을 보려면 밤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낮에는 모든 사람들이 별이 안 보여요. 세상이 환하니까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별을 바라보려면 밤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 그 별을 따라가야만 자기의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오직 동방 박사들은 밤에 깨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종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차가운 곳이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심령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갔지만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더니 헤롯 궁에서 나오자마자 없어졌던, 밤에 사라져버렸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어둡고 무서워져 버린 이 세상,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유일하고 귀한 하객들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그 별을 보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잠들어 있을지라도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 예배하는 종들, 찬양하는 종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귀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느 때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행복의 포인트가 나와요. 어떨 때 기뻐하냐 이거예요. 자식이 성공할 때 기뻐하는 사람, 그 목표가 자식에게 있는 거고요. 자기의 지위에 높이 올라가는 순간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성취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은 어떨 때 기뻐했을까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의 권세가 튼튼해졌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기뻐한 대목을 보면 성경에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영어는 overjoy라고 써요. 얼마나 기쁜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한다. 이게 overjoy의 뜻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오랜 세월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정말 이 헤롯의 궁에 들어가서 부탁을 해야 될 만큼 아기 예수를 찾는 것에 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별이 인도해서 다시 아기가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니까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생 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경배하고 세상을 떠나는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 예물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는데 이 길이 잘못돼서 일생 동안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그 어둠에 있는 유대 땅에 다시 밝은 성탄의 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별을 따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다 드리고 빈손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데도 이 사람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하는 사명을 완성했으니까. 여러분 사명이 완성돼서 여러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일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소망을 갖는 자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람과의 의리, 약속, 세상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게 중요했으면 동방박사는 그 나라 왕중 되는 헤롯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찾았고 경배했노라고 칭찬받으려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런 데 대한 소망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충실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돌아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another route로 그들은 헤롯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안전하게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열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에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목소리를 듣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소리를 듣느냐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직 성령의 음성만을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심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전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고 부족하지만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귀국하신 우리 주재부 가정이 있으셨어요. 3년 정도 여기 어스틴에서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시간이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도 있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가면 어떠냐면 교인들이 막 열심히 잡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왕 귀국하는 길에 유럽을 한번 딱 투어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대.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막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산타 잔치도 준비하고 뭐 예수님 생일 파티 준비하고 교인들이 크리스마스처럼 큰 명절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눈 감고 그냥 비행기 탔어요. 그런데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100년 만에 윈터 스톰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호텔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닷새 동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돌아갈 시간이 다 돼서 그대로 비행장으로 나와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여행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분이 나중에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는데 그때 예배 잘 드리고 성탄 예배 드리고 교인들하고 해피하게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좋은 날씨를 주셨을 텐데 그냥 우리가 그 맡은 거 책임 안 하고 아주 우리 편하게 가자 했더니 하나님이 앞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고 늘 순종하고 주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우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1편 1절로 2절의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우리 예수님과 오늘도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